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늘 배반하나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귀환의 기쁨이 아무리 컸어도 사실 황폐한 땅을 일구며 성전을 건축하고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가운데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형편에 따라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살다 보니 율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과거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건 율법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백성들이 일어서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아마도 율법책을 읽고 듣는 가운데 일어난 참회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참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참회는 말씀을 깨닫고 난 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참여한 후에 혹은 참회와 함께 그간의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서는 일인데요. 9장의 참회에 이어 율법을 지킬 것을 다짐한 후에 10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기록이 나옵니다. 달리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는 창조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에서 조상들이 어떠한 배신의 죄를 반복했는지 이에 관해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고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회하고 회개하는 건 자기 죄 때문이어야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죄의 고백에 조상들의 허물을 포함한 걸까요? 사실 중세 교회가 판매한 면죄부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면죄부를 통해 감면된다는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면죄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건 이미 그 전에 죽은 자들, 곧 조상들의 죄에 따른 형벌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교회는 이에 나름대로 대답해 왔다는 걸 전제합니다. 연옥설이 갑작스레 발생한 교리는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참여하면 이미 죽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는 절대 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설령 이미 죽은 조상들의 죄가 용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죽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건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을 위한 부활 후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이는 조상들의 죄를 참여하는 걸 두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족에는 무난한 유전 요소가 있어서 이것이 밀밀한 형태로 유전된다는 건 잘 알려진 팩트입니다. 생활 태도, 사고방식이나 행동, 그리고 가치관 등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학습되어 일정한 가족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자신의 선택도 아닌 방식으로 내 안에 형성된 것으로 인해 반사회적 혹은 비사회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미 각인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더는 저주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건 현재 그들이 처한 상태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참회로 조상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오히려 종이 되어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이 사실로부터 자기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조상들의 허물로 인해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기들 역시 그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상들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거듭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상들의 거듭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보셨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은 자기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삶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기대와 함께 자신의 결단을 보이기 위해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까지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학교가 개강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주님은 거듭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끊을 건 끊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하소서. 어떤 잘못을 반복하든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